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이 만입이 있어도 어찌 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존전에 내려놓고 아버지 저희들 기도드리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주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짐으로 주님을 닮는 열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는 열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드리고 나누는 그 선행의 섬김의 열매, 입술의 열매 찬양으로 가득 차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 공부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지식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이 소중한 공부 시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해서 원근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모이시는 사랑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그리고 이 공부가 그 삶의 큰 축복이 돼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복되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 저고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교환에서 저희들이 제9쪽 5번 좋은 건강부터인데 맞습니까? 예, 거기 맞죠? 예, 우리가 지금 그 돈과 소유물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인생관을 둘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자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청직이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무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청직의 인생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직이란 종이라는 말이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어느 날 주인 앞에서 헤아림을 받아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였는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질의 소유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개발해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A, 우리가 본 게 제일 먼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번에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요, 내게 없는 것 아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 또 어떤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태도, 그리고 돈은 꼭 내가 버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B번에 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과 돈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그 위치는 있지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지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의로운 삶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단잠을 good night sleep 또는 sound sleep, 그것은 그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단잠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저희들 보았고, 오늘 9쪽에서 오늘은 여기 5번 좋은 건강, 좋은 건강에 대해서 저희들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A good health.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건강한 몸은 건강한 그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된다. 청지기로서. 누가복음 8장 43절에 여기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한 여자가 혈루증으로 인해서, 혈루증은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 혈루증이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어서 무척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형제가 있으셨고, 여기에 재단인가 사단법인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서로 돕는 그런 그 경우도 있고, 엄청나게 병원비도 말할 없이 들어갑니다. 일단 치료를 하면은 참 어렵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 좋은 건강,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바로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건강은, 좋은 건강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몸도 청지기로서의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은 몹시 피곤합니다. 그냥 두루놓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1시간의 속보를 꼭 합니다. 교회에서 잘 때만 못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을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소생하는 것 같은 이런
그 느낌을 저희들 가지게 됩니다. 좋은 건강,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예,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 예, 청지기로서. 예. 그 다음에 6번째, 평온함과 화목. 네. 이 평온함과 화목은 물론 quietness 또는 rest, tranquility라는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손에 물질이 가득하고 그러나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그러면은 수고하며 바람 잡으려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평온함이 그리고 화목함이 여기에 평온과 화목은 일목상통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뭐라고 할 때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 평안이라고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peace with God. 예, 제가 적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 예, 그러니까 이 화평, 평화 이것은 관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게 됐다. 화목했다. 그런데 비록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였지만은 주님과의 매일의 삶 속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과의 매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면은 그 평안이 없습니다. 그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지를 않아요. 예,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올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려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 이미 하나님과 평강을 이룬 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 수직 관계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라고 합니다. 수직 관계. 그 다음에 수평 관계가 있습니다. 이 수평 관계. 이것은 수직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 상호 관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간의 관계와 영향을 맺게 되고 서로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평안은 관계와 그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귀중하게 여기세요. 여기에 평온함과 화목을 귀중하게 여기세요. 다시 말해서 화목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화목하기를, 평안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이런 그 화평을 상실하게 되느냐면은 대체로 자기중심 때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selfishness, self-centered,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selfishness, 여기에 자아가 부인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profit 또는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 이타적인 우리들의 그 삶 속에 그 이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타적인 태도를 갖게.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consideration, 고려를 하게 되고 그 입장을, 그리고 그분의 유익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럴 때 보통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여기 보게 되면은 거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타적인 태도, 내 입장에서 나에게 내가 내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요구하는 여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화목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것은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고, 사람 간의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손상이 온다. 대체로 그것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사랑이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체하냐고,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크 스메오, 제가 화육 공부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은 즉시 보복하지 않는다. 이제 그냥 short temper, 기질을 발휘하는 그런 short temper가 아니고 그 long temper라고 합니다. 한참 있어야 신호가 가는 것, 그거죠. 그게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말크로스메오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은 숏템퍼가 아니에요. 그냥 폭발시켜서 무너뜨리고 상처 줘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시원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고, 여기에 롱템퍼를 가진다고 하는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속히 보복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정말 그를 고려하고 유익을 구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여기에 화평하고 화목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평 관계가 나쁘면서 수직 관계, 나는 하나님과 아무 일 없다, 하나님과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서로 간의 바른 관계로 이어진다. 이런 화평과 화목의 이런 대체로 그 중심의 문제가 자기 중심 때문에 자기 유익을 자기 자신의 입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이타적인 태도를 가지게 돼서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면은 매인 게 없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여기에 가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평안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하는 것이 더 낫다. 예. 그러면서 이 수고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말이죠. 한 손에만 가득하고 두 손에 다 가진 것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평온함을 두 손에 가득하고 있다면은 수고하고 바람 잡으려는 것보다도 낫다. 그러니까 평안함을 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안함을 구하라.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기 부인입니다. self-denial, 자기 부인이다. 예,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이렇게 했어요.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할 만하면 이 쓴 잔이 내 입에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러나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원대로 내가 관찰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고난도 당하려면 당하고 고통도 당하려면 기꺼이 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Not I, but Christ.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but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예.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에 그렇게 살도록 믿음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죽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드려지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살도록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드린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 뜻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그게 영원한 가치로 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순복시키는 바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는 부인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니까 고려하고 유익을 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평안이 있게 된다. 화목이 있게 된다. 이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이 화목, 이 화평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이건 소중하게 돈으로 사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6절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비록 좀 이 가산이 적어도 조금 풍족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도 낫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래 돼야 되고 저래 돼야 되고 가서 판단만 하고 막 갈등만 하고 속에서 싸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순복시키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하고 부가 있고 그리고 번뇌하는 것보다 트러블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뭐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비록 가진 것은 좀 적더라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평온함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물질을 많이 갖는 것보다도 이것을 상실했다면 더 큰 가치를 잃어버린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잠언 17장 1절에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래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 실체가 되도록 그 말씀대로 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순복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는 소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소원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순종으로 복종으로 나오게 돼요. 복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아멘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좀 이 화목하는 것, 그 quietness, peace 그러죠. with peace and quiet, 평안과 조용함이 있는 것. 그게 다투는 것, strife 그런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보다도 소중한 것, 평온함과 화목이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상실하고 있으면 큰 가치를 잃었다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그 평안을 끼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기 때문에 수평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화목하는 바로 이거든요. 여기에는 절대 이기적임에서 자기중심적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자기 포기가 한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평안함과 화목을 가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C번으로 왔습니다. C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물질적으로 축복하실 때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네, 이게 참 소중한 태도죠. 저는 우리 사역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한 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 한 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다 먹는 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인격이, 이 품격이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꼭 이 감사가 여기에 그 입술의 열매가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 찬미 이게 그치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예. 그 구원을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우리가 드림이나 모든 섬김의 동기가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제가 화육 공부 때 그렇게 했죠. 뭐냐면은 헌화를 하는데도 부모가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셨던 감사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섬김과 드림은 두 가지 의식이에요.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청지기 의식 때문에 steward, 청지기 의식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고 섬긴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망초라는 게 있죠. 이게 뭐죠? 예? 뭐 이름이죠? 뭐예요? 풀 이름이에요? 꽃 이름이에요? 예. 그런데요, 예, 이 물망초,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풀꽃 이야기인데요. 물망초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요. 문법으로는 맞지 않으면 나를 잊지 마세요. 이게 물망초라는 말이에요.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날 잊지 말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돼. 우리 세상에 사는 삶은 물망초 삶이에요.
나를 잊지 말라. 예. 그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는 삶입니다. 아멘. 늘 그러면 이런 분은 삶을 변한 걸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늘 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냥 뭐 소용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소원이,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그런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물질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신명기 6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신명기의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라입니다. remember입니다. 뭘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 그런데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예,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하였다. 이렇게 하라고요? 아니죠. 예, 그것은 물망초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즘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랬잖아요. 한국의 교회들이 성경이 없어졌습니다. 이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듣기 좋을까 하는 그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 소비자 원리예요. 그래서 상품 원리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크게 될 것만을 생각을 해서 소비자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만 중점을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교회가 상업화됐다. 그러다가 보니까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사라졌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설교를 하더라도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사상을 말하면서 성경 구절만 인용을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화라고 그래요. contextualize 해서 여기에 적용하도록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논리만이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말씀이 없어지는 교회. 그렇게 되면 아무리 흥황해도 그 원리는 상업 원리에 되고 만다는 말씀. 그래서 교회가 심리학적으로만 가고
아니면 경제적 원리로만 가고, 예, 이걸 전혀 무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제 아래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거기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임이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고 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 라고 되쳐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런 분이 무슨 변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루신 것처럼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야 그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예? 11절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말이죠. 지금 광야에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와서 지금 가나안 복지를 앞에다 보아두고 모세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그래서 12절이 핵심이에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거기다가 줄을 그어놓으세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게 아까 그 말 나오죠? Forget God not, remember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주의 만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 그 핵심 요소가 뭐예요? 우리는 기념서를 믿어요. 이렇다면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다면 너희가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마실 때 내가 행한 것을 기념하라. 기념이라는 말은 영어로 remember예요. remember. 기억하라. 그 상기하라. remember예요. remember. 자, 그러면은 잠깐 제가 한번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런데 전부 이렇게 이 크게 하는 명절인데 유월절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사망의 사자가 들어와서 장자들을 죽게 하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위와 좌위에 피를 바른 집에는 사망의 사자가 유월했어요. pass over.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사망의 재앙이 이르지 아니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여기에 그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 바로가 마침내 허락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해방일이죠. 해방일. 그런데 그 유월절의 그 핵심은 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니까 그 모든 절기가 항상 Thanksgiving 이 감사였다.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또 큰 절기거든요. 유대인의 오순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장막절.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이 장막절은 또 오순절은
이제 성령 강림 하셨죠. 그로 인해서 이제 감사함이 저들에게 있는데, 여기에 초막절은 뭐냐면 장막절은 저들이 광야 생활할 때 초막에서 장막에서 살았잖아요. 태브네클 장막절이에요. 그 장막할 때 그걸 뭐냐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 복지에 와서 살다가도 저들이 장막을 치고 1년에 한 번씩 이런 절기를 해서, 그러면서 뭘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복지로 인도했다. 그 핵심이 Thanksgiving,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모든 절기가 핵심이 감사였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여쭤보요. 하나님 감사합니까? 예, 건강한 분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남편 감사합니까? 건강한 아내예요. 그렇죠? 자, 자녀들 감사합니까? 건강한 부모예요. 그렇죠? 부모에게 감사합니까? 건강한 자녀예요. 건강한 자녀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감사해야 돼요. 서로 감사해야 돼요. 예. 멀리 우리 며느라이가 있어서 전화를 와요. 아버님 하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목소리만 들어도 기쁘다 그래요. 내 목소리만 들어도 기쁘다. 예. 그런데 우리 사돈댁이 멕시코에 갔어요. 지금요. 거기에 회갑이 돼가지고 아마 딸이 있는데 거기 가 있어서 전화가 와서 부모에게 잘해드리라. 네, 그랬어요. 저는 거기까지 왔는데 내 아들 성은이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잘해드려. 예, 부모님께 잘해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는 우리에게 복이다. 내가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사랑이 오고 가도록 이것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맞아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없이 좋은 관계, 감사가 없으면요, 밋밋해요. 밋밋해요. 감사가 없으면은 무슨 의무나 원리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러면 충돌해요. 충돌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는 사랑과 감사예요. 아멘? 사랑과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 잊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것 잊지 마라. 예, 잊지 말라. 여기에 참,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도 주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겸손이 있어요. 예, 주의 만찬을 할 때. 그래서 새롭게 돼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예. 어떤 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할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주고 나눌 줄 모르죠. 그런데 그게 청직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왔었다 생각하면은 감사해서 주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청직이 인생관이다. 정말 여기에 감사가 동기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잠언 30장 7절, 8절 여기에 9절에 있어요. 이것은 아굴의 잠언이에요. 아굴의 잠언인데
잠언 여기에 31장 가운데서 이 잠언이 다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는데 이 30장만이 아굴이 썼어요. 달라요? 이 아굴이 썼는데 그러면 아굴은 누구냐?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솔로몬의 신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잘 관찰하고 여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쓴 이 지혜, 이 말씀이 여기에 이 잠언 30장, 그리 특별히 7절에서 8절, 9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자, 첫째, 뭐가 없도록 해달라고요? 허탄과, 이 허탄이라는 말은 vanity, 허영이라는 말이에요. 허영이에요. 이 vanity, 허영인데 허탄한 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거짓말은 추출처가 사탄의 출처잖아요. 하나님은 진실되거든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허영과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또 솔로몬을 관찰했는데 허탄과 거짓말 내게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에 나로 가난하게, 자, 그리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래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랬어요. 늘 불러서 제가 그때 옛날에 쌀 날 때 1년 먹을 쌀 팔아 놓고 장작 날 때 창작 타서 그때는 마루 밑에다가 창작 파서 쫙 놓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거 해놓으면은 1년 부자다. 그분 제 할아버지 말씀이 1년 부자다. 그렇게 매년 살아가면 평생 부자하고 뭐 다를 거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던 그 말씀이 늘 그 생각이 나요. 그 제 할아버지 하던 이야기가요. 그래서 억지로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여기에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이런 거거든요. 내게 있는 것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주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나 내게 없는 것은 아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다. 그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그 균형 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핵심이 잘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려워서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기도의 핵심이에요. 아멘? 그 삶 속에 그래서 늘 뭐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게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우리가 모든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냐? 아니라면 이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업 예배 할 때도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경제 활동을 하는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취하는 자가 아니라 주고 나눈 자가 돼서,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게 핵심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욕되게 되는 거, 그거 내가 원치 않는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돈 있고 뭐 이래도 그건 원치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사실 물질로 부자라 하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못 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사실 가난하고 하나님 보실 때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자라도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실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과 내 손의 힘으로 내 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재물을 얻을 능을 여호와께서 주셨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D번, 조금만 하고요. 더 하고 조금만 하고 D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를 전부 취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물질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물질이 없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굴해집니다. 이것은 물질이 지배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물질이 많아도 가난해도 주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재하시는 그 섭리, 그 주재권,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런 분을 보면은요, 아름다워요. 그런 분을 보고 beautiful이라고 말하게 돼요. beautiful이라고 말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욥의 경우를 보십시다. 지난번에 욥의 경우를 보면은 욥기 1장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22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쭉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여. 자, 여러분, 욥은 동방의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떠났어요. 갔어요. 죽었어요. 자, 그뿐이니까 종들도 물론 다 가고 다 없어지고, 그리고는 건강마저 여기에 저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여기에 그 헌대가 부스럼이 있고 개가 와서 핥는 이런 상황에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아내가 있다가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오죽했으면 아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죠? 얼마나 비참하게 보였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 그런데 여기 욥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누구예요? 여호와시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찬송을 받으시니라.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줄을 거세요. 거기다가요. 저는 오늘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시험에 들거나 그리고 참으로 사탄의 그 범죄케 하는 악에서 건져주셔서 오늘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보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 있고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든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줄을 거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예, 범죄할 수 있는 여건인데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원망하지 아니하는데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그러면은 2번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게. 2번까지만 더 가겠습니다. 자, 2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다른 사람의 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49편 16절 17절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그랬죠? 사랑하게 되면은 두 가지 있어요. 하는 게 뭘 하느냐면은 투기하지 않아요. envy, 투기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질투하지 않아요. jealous, 이거는 envy, 투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아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투기는 거 뭐냐면은 저 사람이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저 사람이 뺏어갔다 생각해요. 그게 투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절대 축복을 못해요. 축복을 못해요. 정말 당신이 그렇게 복받은 거 보니까 내가 복받은 것처럼 즐겁습니다. 그런 말 못해요. 축복 안 해. 다른 분이 잘 되는 거 축복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조금 이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이상이 있어요. 맞아요? 다른 분의 축복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슬픔에도 동참하고. 그래서 여기에 투기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분을 가는 게 대해서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그분과의 관계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다면 물질을 모았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질투는 이거예요. 이거 내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마귀가 그 백성을 손대지 못하도록 질투하시는 하나님, 귀중히 여겼어요. 좋은 의미의 질투로 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두고 여기에 질투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악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질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투도 있을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서 또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질투하는데 이건 그냥 꼼짝 내 것만 되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하고 이 얘기하는 것도 못 봐. 그럴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뭘 하고 섬기는 것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자기만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요. 사랑을 하면은 투기하는 것과 질투가 무너지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축복에 축복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그 축복이 저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왜냐하면은 그 물질에다가 너무 가치를 두고 그래서 그 부러워해가지고 탐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갈 때 보니까, 죽을 때 보니까 하나도 못 가지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예, 갈 때 가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늘에 너희 보화를 어디에 쌓으라고요? 미리 보낼 수는 있어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죽을 때 못 가지고 가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뭐예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은 푸르고 그 꽃은 곧 떨어지고 시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꽃도 영광이 있어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그거 탐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고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거는 십계명의 도덕적인 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남의 것 꼭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탐내지 마십시오. 예, 탐내지 마세요. 예, 혹시 다른 사람의 내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몇 가지 원리가 서게 됩니다. 빚을 지면은 꼭 갚아야 합니다. 빚을 주는 사람은 거저 주는 같이 그런 심정으로 주안했을 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렇다면은 국가에서 허락하는 이런 글쎄요, 은행에 맡기고 이런 것은 하나의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예요. 그러지만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의 빚 외에는 내가 아무 빚도 아무에게도 지지 않는다라는 원리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탕감을 받을 때까지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탕감이 있잖아요.
그 탕감이 용서예요. forgive. 영어로는 똑같이 forgive예요. 그런데 죄는요, debts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그 죄는 debts예요. 빚이에요. 빚. 영어 성경에 빚으로 나와 있어요. 빚지는 것으로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준 거, 빚을 탕감해 주는 거 똑같이 forgive예요. debts and forgive 똑같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런 각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도적질하거나 아무거나 가져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빌려가지고 떼어먹는 거 도적질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해야 돼. 그런데 자기가 평생이라도 이걸 갖겠습니다. 일단 빚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빚 준 사람이 탕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빚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도 우리가 잘 갖도록 제가 비치지 않은 원리를 가지고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너무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비친 사람이 상처받는다고.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원리가 있고 이게 소중하다. 왜냐하면 저에게 환심사고 잘하고 잘못하고 그게 제 기준에 따라서 제가 살 사람이라면은 여기에 있지 말아야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했는데요. 저희들 누가 뭐라고 그러셨어요?